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물을 드리려다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또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새로 바꾸어 주시는 말씀의 진짜 의미, 더 깊은 더 새로운 해석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인하는 자에 임하는 심판을 우리에게 새롭게 설명해 주셨죠. 야, 그거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옛사람들이 말했잖아. 그런데 꼭 살인이라는 행위가 없어도 너희들 관계는 충분히 깨질 수 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5장 22절, 바로 오늘 본문 전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2절, 바로 그 한 절 전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형제를 칼로 죽이고 또는 물에 빠뜨려 죽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는 살인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르기죠. 노하게 하는 거, 노하는 거, 이유 없이 꾸준히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 그 오르기조도 문제고 그 오르기조도 심판 분명히 받게 되고 또 라가라고 하는 거, 라가라고 흐라카는 사람을 좀 모자라게 보는 거라고 그랬죠. 좀 사람을 멍청하게 비하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간다. 그것도 처벌받는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미련한 놈, 모로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는 도덕적인 배신 또는 반란, 악함이란 말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는 이 모로스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무가치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즉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간의 존엄성을, 가치를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보니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살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죠. 차라리 흐락하는 라가라고 하는 건 야, 너 왜 이렇게 애가 좀 모자라냐, 바보 같냐 라고 하는 거라면 이제 미련한 자라고 하는,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이 말 모로스는 내가 상대방의 머리 위에 올라가려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말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든 배우자든 직장 상사든 그 누구도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올라갈 수 없다. 왜?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럼 그렇게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피해를 받고 피해를 주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상대방을 자꾸 판단하려고 들까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말 우리 잘하잖아요. 야, 그렇게 직장생활하면 너 큰일 나. 너 그렇게 사회생활하다 보면 너 언젠가는 정말 박살나는 수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너 위해서 하는 얘긴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굉장히 못할 말들을 하죠. 그리고 꼭 하는 말은 뭐예요? 그래도 내가 뒤끝은 없잖아. 그래요. 뒤끝까지 있으면 어떡해. 그죠? 앞끝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이 말한 말을 해놓고 뒤에까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왜 판단할까? 왜 상대방을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상대방의 삶을 내가 평가하려고 하고 내가 재단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내가 판단받을까봐 두려워서 내가 먼저 주도권을 잡으려고 남을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짖는 개는 두렵지 않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예, 두려워 짖는 거니까. 그런데 짖지 않고 다가와서 확 무는 개가 더 무섭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남을 판단하나? 왜 남을 괴롭히나? 내가 판단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인간관계 잘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인간관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였어요? 이게 존재감이었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분명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인간관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제대로 존재감을 알고 있어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가질 바른 존재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는데, 자,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왜 여기 있죠?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뭐예요?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녀요? 내가 왜 이 가정에 있어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어요? 이유는 하나죠. 바로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네.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장에 와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구석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날 보내셨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죠. 두 번째, 나는 왜 이 일을 합니까? 내가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간단하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주님이 보냈으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존재감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는요,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고요, 나도 누구를 흔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분명한 내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고, 나는 너무나 분명한 내 삶의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고, 또 그것이 두려워서 나도 남을 먼저 흔들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흔들린다고 그랬죠. 우리 삶은 계속해서 흔들린다. 그래서 이 길이 맞나 아닌가,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인가, 맨날 흔들려요. 그런데 그건 우리만 흔들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49장을 보면서 이사야 49장 3절 4절 말씀에, 거기에 이 메시아의 노래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이 장면에서도 메시아의 갈등이 나온다고 그랬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갈등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느끼는 갈등인데, 이사야 49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다른 누구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야.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바로 4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마음속에도 있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3년간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돈 얼마에 팔아버리고 자기를 외면하고 배신하는 제자들 보면서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이어지죠. 나에 대한,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4절 후반부 띄워주세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고 말했고, 나는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 즉 나에 대한 판단이 나한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남한테 있지도 않아요. 나를 비웃고 나를 못살게 구는 저 사람들에게 내 삶의 판단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에 대한 보응도 어디 있어요?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즉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가 갚아주나?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즉 나의 삶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 자신감, 이 존재감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흔들려요. 이사야도 흔들리고요, 하나님 백성 다 흔들리고요, 선지자도 흔들리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흔들리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 잔을 아버지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 잔을 좀 내게 좀 물러가게 해주시죠 라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나오는 제일 유명한 넘버, 겟세마네라고 하는 곡을 꼭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겟세마네라는 곡을 그 곡 안에는 인간 예수님이 겪는 그 갈등이, 내가 정말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갈등이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인간에 갖는 한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는 한계가 어떤 것인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신뢰해도 우리 마음은 계속 흔들리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이리쿵 저리쿵 우린 부딪히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드디어 23절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22절에서 우리가 열심히 3주 동안 본 내용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오늘 나와요. 드디어 밝혀져요. 여러분, 이래서 말씀은 정말 그 문맥이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만약 지난주까지 설교를 딱 끝나고 이제 마태복음 끝났으면 다른 데 넘어갑시다 이랬으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말 조심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는 예수님은 그냥 살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도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굉장히 도덕 선생님처럼 돼버려요. 야, 꼭 죽여야만 나쁜 거냐? 욕도 나쁘니까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윤리 선생님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의 23절을 보면 아하, 그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돼요.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는지를 알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여기다 노란색 뜨시고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므로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앞에 나온 이야기의 결론이 그러므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즉 앞에 왜 얘기를 했냐면 야, 살인하지 말라는 말보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형제 노하게 하지 말고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라가라 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행위 예배죠. 번제, 제사죠. 제사와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는 신앙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형제가 들어있지 않아요. 형제에게 내가 어떻게 노했지? 형제에게 뭐라고 나가라 했나? 뭐 미련한 놈이라 했나?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니까?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여 있으니까. 즉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분에게 모인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즉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너희가 죽을 죄인이지만 그 죽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너희가 제사하러 갔다면 그 자리에서 거기서 생각나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가 생각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형제에게 노하지 마,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지 마,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마. 왜 하셨나? 그 세 가지가 떠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예배할 때. 예배의 자리에서 그게 떠올라야 해.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가 구원받은 자녀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배가 아무리 현란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그 예배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거기 갔을 때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잘못한 내용들이 떠오르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으면 그 예배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이 파격적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사는 어떤 거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너무너무 내 인생을 다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떠올렸단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러분 그냥 옷 좀 깨끗한 옷 입고 화장하고 차 몰고 이렇게 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예물을 드린다,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삶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치르러 오면서 그 다음날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용서하시고 내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그 어마어마한 청사진, 신앙적인 거룩함, 형이상학적인 그 놀라운 모습을 그리고 오는 건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하나님을 떠올리기 전에 먼저 너희가 네 형제를 떠올려야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현실적인 이야기일까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까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구약의 예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됩니다. 레위기 1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1장.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하루 한 장 투를 하면서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는 이 당시에 제사가 어땠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레위기 1장, 레위기 시작하는 1장 2절부터 봅니다. 1장 2절.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오늘 나온 이 본문이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바로 그거죠. 자, 드리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 소나 양 키우는 분 계세요? 네, 없으시죠?
없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손이 떨리지 않는 거예요. 있다면 손이 떨리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 소를 한 마리 잡아야 된다. 예, 그거 고민해 봐야 돼요. 나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거예요. 왜? 소 한 마리가 얼만데? 여러분 웬만한 소 한 마리면요, 이게 자식 대학 보내는 미천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소 한 마리가 얼만데 이걸 잡아서 내가 예배를 한번 드린다? 야, 그때부터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될걸요. 양 한 마리도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정말 삶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자리가 되죠. 내가 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왜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 죄가 크니까. 저 소가 내 죄를 지고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 소를 잡는 거예요. 저 양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되잖아. 그런데 양이 안 죽으면 내가 죽어. 그럼 안 되지. 양이라도 잡아야지. 소나 양, 어마어마한 내 재산에 어마어마한 분량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여러분,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래요. 이 당시 수컷과 암컷의 가격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수컷, 그것도 그냥 좀 다리 절고 좀 메마르고 좀 못 먹고 병든 그런 수컷이면 안 돼. 흠없는 수컷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 중에 제일 좋은 소, 제일 비싼 소, 1등급 소, 그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때 생각이 많아질까요? 생각이 없어질까요? 매우 생각이 많아지겠죠. 야, 제사 한번 지내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소를 내가 만약 저걸 팔아서 저거를 내가 써먹으면, 아니 저걸 내가 먹으면, 이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서 흠없는 소를 드리는데 제일 생각이 많아질 때가 언제냐? 바로 4절이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가 직접 자기가 키운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속죄가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지고 내가 죄가 전가되어 이 소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죽으면서 나는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내가 생명을 얻고 대신에 이 소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이 여기서 대신 죽는 거니까. 여러분 이때 뭐가 생각날까요? 내가 산다는 것만 생각나면 될까요? 아니죠. 내가 왜 죽었어야 되는지가 다 생각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대부분 그게 관계를 깨트린 내 삶의 여러 가지 죄들이겠죠. 근데 그 관계를 깨트렸다는 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내가 우상을 숭배한 것,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의지한 것. 자, 그러나 그것뿐이겠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린 것도 다 생각이 나겠죠. 아, 내가 형제에게 함부로 말한 거, 내가 형제에게 함부로 욕한 거, 라가라고 한 거, 미련한 놈이라고 한 거, 내가 남에게 주인 되려고 한 거, 교만하게 말했던 거, 내가 남을 간섭했던 게 다 떠오르겠죠. 그게 다 떠올라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은. 그게 안 떠오르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나? 안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왜 안 떠올랐을까? 내가 죽어 있으면 어때? 얘가 죽는데. 이걸로 끝인 거예요. 얘가 죽으니까 나는 괜찮아. 아, 소 죽으면 되지. 아니, 하나님 소 바쳤는데 이 정도 소를 바쳤으면 하나님 다 용서해 줘야지. 난 상관없어. 이제 얘 죽으면 난 살아도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소까지 잡았는데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께 미안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양까지 잡았는데 저 사람들까지 내가 사과해야 돼요? 그럼 뭐하러 내가 제사를 드립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양은 죽는데 소는 죽는데 나는 안 죽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한계인 거예요. 구약의 한계는 양이 잡았으니까, 소를 죽였으니까 나는 이제 무죄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내 살던 대로 살겠다. 이게 구약의 한계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거기서 그 소를 죽이면서 너희 마음속에 왜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너의 삶을 돌아보지 않느냐? 왜 너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느냐? 그냥 왜 소가 죽고 끝나냐? 양이 죽고 끝나냐? 너는 왜 안 죽냐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볼게요.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러분 누가 잡아요?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수송아지를 잡아요. 잡는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여요. 죽이면서 뭘 생각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소가 죽어야 되는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는 떠오르지 않고 그냥 죄를 먹고 마시면서 또 한 번 죄를 짓는 거죠. 소에게 죄 짓는 거죠. 왜? 나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나는 새로워지지 않으면서 그냥 소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면죄 받으려고 하는 나의 악한 본성, 나의 욕심 때문에 소가 죽는 거니까 그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욕심이지. 그건 너를 만족시키려는 또 하나의 살생에 불과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나? 우리 제사장이 죽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피 뿌리는 정도밖에 안 해요. 제사장은 직접 잡는 건 네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네가 너의 죽음을 전가하면서 생각할 기회가 생기니까. 왜 죽이라고 하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많은 관계를 깨트렸구나, 이렇게 많은 문제를 저질렀구나,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헌금했으니까 됐다, 봉사했으니까 됐다, 나는 예배했으니까 나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미안한 마음을 조금도 갖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마치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사람에게는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가짜 용서, 그런 값싼 용서, 싸구려 용서를 우리가 예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싸구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예배했으니 내 삶은 완벽하다고 말하는 엉뚱한 자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로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누가 해요? 그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번제물의 가죽을 다 일일이 벗겨요. 벗기면서 뭐 하겠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껍질이 벗겨야 되는데 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껍질 벗겨 보셨어요? 네, 여름에 살 탄 거 그 피부 껍질 조금만 벗겨줘도 얼마나 아파요. 예. 그거 누가 건드리면 막 호들갑을 떠잖아요. 우리도 지금 말해 여기 타가지고 지금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소의 가죽, 생가죽을 뜯어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뜬다는 건 뭐예요? 각을 뜬다는 건 쫙 큰 칼로 이렇게 온몸의 주요 부위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이게 뼈와 뼈 사이를 바르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내 죄가 이렇게 내 온몸을 다 분해시켜야 마땅한데 지금 내가 아니라 이 소가 분해되고 있구나, 이 양이 분해되고 있구나. 그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내가 얼마나 함부로 말했으며 얼마나 함부로 행동했으며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를 떠올린다면 여러분, 이런 예배는 두 번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시마다 이 예배를 드렸어요. 왜?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요. 왜? 하나님 소 바치라면서요. 바쳤어요. 그럼 된 거잖아요. 양 바치라면서요. 바쳤으면 된 거잖아요. 또 내 맘대로 살아. 그러다가 또 때 되면 양 끌고 가. 또 때 되면 소 끌고 가요. 그리고 또 잡아요. 그리고 또 내 맘대로 살아. 또 잡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생각나거든. 생각나지 않냐? 야, 너희 생각도 안 나면 이게 인간이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면 뭘 떠올려야 돼요? 살인해야 심판받는 게 아니라 노하기만 해도 심판받고, 라가라고 하면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야 예배고, 그게 생각이 나야 제사고, 그게 생각이 나야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어디를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어디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행사를 가거나 심지어 여행을 가시면 굉장히 그 마음속에 큰 죄책감을 느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저한테 미리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회 용어로 기름을 치십니다. 목사님, 제가요, 할 수 없이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할 수 없이 그 나쁜 사람들이 일정을 이렇게 짜는 바람에 제가 묻어가는 저로서는 할 수 없는 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가게 됐는데 참 목사님 참 그러네요. 저한테 미안하실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럼 늘 말씀을 굉장히 그분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 괜찮습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가서 꼭 예배의 장소를 찾아보시고 꼭 예배 드리시면 꼭 예배하시고 안 되면 그 같이 가신 분 중에서 믿는 분들 모여서 꼭 말씀 나누고 예배하시라고. 또 온라인 예배도 좀 많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려요. 왜? 그 소리를 들으려고 오신 건데 제가 그 얘기 안 해드리면 관계가 깨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무슨 말 들으려고 하는 거냐면 예배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책감을 갖던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무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전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형식적인 예배, 그냥 빨리빨리 해치우려는 예배, 그냥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죽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예배. 즉 죽어야 될 나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면서 내가 이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이제부터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마치 면죄부를 받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홀가분하게 나가는 모습이 저는 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를 못 드려서 주일 예배를 빼먹어서 갖는 두려움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그 망설임이 저는 차라리 더 좋지 않을까? 차라리 그게 더 진실하지 않을까? 차라리 주일 한 번 예배를 빼먹으면 굉장히 그 마음속에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되고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차라리 그게 다 안 돼. 문제는 따박따박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예배를 그분들은 빠지지도 않아. 그런데 빠지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에 대한 느낌은 전혀 없어. 전혀 예배에 대한 살아있는 감동은 전혀 없는데 나는 개근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예배를 개근하는 사람들이에요. 감동도 없고 회개도 없고 내 죄에 대한 전혀 어떤 돌아봄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늘 똑같아. 욕하던 거 욕하고 갈구던 거 갈구고 무시하던 거 무시하고 사람 죽이는 거 죽이면서 살아요. 너무너무 큰일 나는 사람이죠. 안 바뀌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나야 된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드렸는데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7장까지 쭉 가는데 마지막에서 하나 전 26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레위기 26장 거의 레위기가 끝나가는데 제사에 대해서 거의 다 끝나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26장 1절. 이쯤 되면 26장까지 왔으면 레위기에 대한 제사에 대한 모든 건 거의 다 끝났어요. 제사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말씀하시냐? 마무리 과정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26장 1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 여러분 표시가 되어 있겠지만 분홍색을 들고 한 표시해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자, 누구를 위하여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즉 예배에 대해서 너희는 이제 다 들었어. 너희는 예배 전문가야. 너희는 예배 잘 드릴 수 있어. 그런데 말이다, 그 예배가 자기를 위하여 드리면 큰일 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결론 중에 하나예요. 야, 예배를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지. 그리고 이 형제를 위해 드려야 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고 너의 형제가 떠올라야 돼.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너희 형제를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증거로서 예배가 드려져야지. 야,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고 네 형제도 떠오르지 않고 너를 위해서, 네 욕망을 위해서, 네 욕심을 위해 드리는 예배라면 그건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조각한 것 주상, 조각한 석상 이런 거에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왜 나오려면 1장 2장에 나와야지. 왜 26장에 나올까요? 거의 마무리에.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나를 채우는 예배, 내 욕심을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위해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지 않고, 형제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 예배하지 않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예배하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네가 아니야, 나야. 내 안식일을 지켜야 돼, 내 성소를 경외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용서받은 나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는 내 형제와 자매와 내 주변 동료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 나를 위해 드리는 그 모든 제사는 실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며 그분에게 나아갈 때 그분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거룩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성소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공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그 시간이 안식일이고, 내가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야 그 자리가 성소인 거예요. 형식적인 안식일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형식적인 성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내 안식일이냐 내 성소이냐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소유된 안식일, 하나님의 소유된 시간 개념을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성소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속으로 더 가까이, 주님의 용서 속으로 더 가까이,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면서 우리 뭘 떠올려야 돼요? 내 욕망을 이루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시에 그분의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못난 자아가 생각나고, 내 모든 잘못된 말들이 떠오르고, 내 모든 잘못된 갑질들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예배는 잘못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분 곁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소유된 안식일, 주님의 시간 속으로 날 초대해 주시고, 주님의 성소, 주님의 공간 속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곁으로 나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내게 채워주셔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 제가 그 사랑으로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제가 노했고 나가라고 했고 제가 미련한 놈이라고 불렀던 제 모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배를,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때 비로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찬양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주를 높이고 또 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복이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